오늘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본문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경이 매우 두껍습니다. 눈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참 불편함이 많은데 이것과 상관없이 어릴 때는요, 제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안경을 어른들이 끼는 게 너무나도 부러워 보여가지고 어렸을 때 안경 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눈이 나빠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눈이 나빠질까 고민하면서 이제 TV를 틀고 TV 코앞에 가가지고 TV 10cm 앞에 가가지고 이제 눈을 가까이 대고 TV를 보기도 하고 막 눈을 일부러 막 비비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눈이 이게 잘 안 나빠지더라고요. 제 바람과 달리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눈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안경을 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면서 눈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별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막 남의 집 담 넘어 다니고 막 친구들하고 막 몰려다니고 그렇게 아주 진짜 개구장이로 지냈는데, 옛날에는 그런 집에 담에 철조망을 많이 감아놨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부산에 아주 산동네에 살았는데 집집마다 거의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막 담을 넘고 이렇게 막 지내다가 실수로 미끄러져 가지고 앞으로 몸이 쏠린 거예요. 몸이 쏠려가지고 다행히 완전 넘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중심을 잡긴 했는데 눈이 그 철조망에 찔린 거예요. 네.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시고. 네. 근데 다행히 아주 가볍게 살짝 찔렸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실명할 뻔했죠. 눈에 검은 동자가 만약에 그 철조망에 찔렸으면 바로 실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하얀데 약간 찔려가지고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안과를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쪽 눈이 나빠지다 보니까 반대쪽 눈이 나빠지면서 결국에는 저의 소원대로 안경을 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지요. 커서 이제 안경을 끼니까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은지, 정말 이 눈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불편을 겪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안경을 벗으면 이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눈이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관 중에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시각을 통해서, 시력을 통해서 모든 감각의 인식 중에서 80%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도 인식을 하지만 눈을 통해서 우리는 80%나 되는 것들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비주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보는 것이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기보다는 영화를 더 많이 보고요, 누구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고 영상을 창작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도 동영상을 찍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할 때도요, 이제 보는 설교의 시대를 향하여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보는 설교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난 주일에 오전 예배 때 조인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방송실에 앉아서 보는데 조인식 목사님의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저 넥타이 똑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똑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넥타이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에 집중이 되십니까? 빨리 이 넥타이를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똑바로 빨리 해야겠습니다. 예, 이 설교를 듣는 이 와중에도 이 보는 것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눈, 이 시각, 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눈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보는 것을 신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 과연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사실은 이 눈이라는 기관은요, 어느 기관보다 잘 속기 쉬운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을 여러분이 다 약간씩 다르게 아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흑인 남성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측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혹시 정면으로 보이시는 분은 이 심리 테스트인데요. 네, 정면을 택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정면을 선택하신 분은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강한 분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문제나 장애물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도 속해 있는 집단에서 뛰어난 리더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측면으로 보이시는 분,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흑인 남성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언제나 새로운 측면을 바라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개성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유연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다가가고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기질을 통해서 예술이나 기획하는 그런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심리 테스트를 하려고 이 사진을 띄워드린 건 아니고요. 같은 사진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네, 선이 있는데 위쪽에 검은 직선이 있죠. 보이시죠? 검은 직선과 밑에 있는 두 가지 선 중에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는데 어떤 선이 이 검은 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 선이 검은 선과 연결되어 있다. 손 들으십시오.
네, 손들 감사합니다. 네, 빨간 선이 연결되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한 분 계십니다. 네, 둘 다 연결이 안 돼 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예, 정답은 빨간 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파란 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를 대보면 빨간 선과 검은 선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선 중에 어느 선이 더 길까요? 어느 선이 더 길까요? 네. 위의 선이 더 길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위의 선이 더 길다. 한 분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다. 밑에 선이 더 길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다. 똑같다. 네, 손 내리십시오. 이건 유명한 사진이라서 위의 선하고 밑에 선하고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이는데 위의 선과 밑에 선은 길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새우가 있습니다. 이거 새우인데요. 네, 마트에 가면 이 새우가 이렇게 잘 진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새우 중에 왼쪽 새우가 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퀴즈가 아니라요. 왼쪽 새우가 더 커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이 새우는 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왼쪽에 있는 게 더 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우리 주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큰 거 사시려고 왼쪽에 있는 거 사셔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마지막 사진 어떻게 이 동그라미가 쭉 있는데 가운데 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선이 신기하게 휘어서 보이죠. 직선이 아니라 휘어서 보이죠. 네, 이 직선이 아니라 원래 휘어져 있습니다. 이거 착시 현상이 아니라 원래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사진을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 5개의 사진을 보셨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지막 사진을 보듯이 헷갈리게 됩니다. 과연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틀린가 헷갈리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눈으로 인식해서 판단하는데 과연 이 눈으로 인식하는 게 정말 맞는가?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이렇게 착시 현상을 통해서 왜곡되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영의 눈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도 이러한 착시 현상에 빠져서 왜곡해서 바라보고 왜곡해서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은 참 잘 속는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남을 정말 잘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 그러있죠. 사탄은 우리의 영의 눈을 왜곡되게 하고 우리가 그 게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특기가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오늘 창세기 3장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선악과가 열려 있었죠. 이때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약간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창세기 3장을 한번 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한번 찾으셔서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주로 읽는데, 하지만 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잘 유의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먹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도 싶지 않은 것으로 이 선악과를 인식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별로 먹고 싶은 열매도 아니고 만지고 싶지도 않은 열매, 아니 그걸 더 넘어서서 이 선악과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열매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가와서 이 하와가 착시에, 영적인 착시에 빠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절 읽고 4절 읽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요, 듣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이 잘생겨 보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 조인신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나쁜 얘기를 하면 조인신 목사님 거짓말쟁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조인신 목사님을 딱 바라봤는데 거짓말쟁이 같아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해보셨죠?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들은 정보 때문에 왜곡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와가 왜곡된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쳐다보기도 싫어, 저거는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보기 싫은 나무가 아니라 좀 괜찮은 나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착시현상 잘못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가 어두워져서 잘못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쉽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것이 좋은 열매라고 판단했던 죄가 앞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눈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이 사람이 지었던 가장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눈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직스럽게도 하고 보암직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나무로 바라보게 하고 탐스러운 나무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이 범죄 이후에 인간의 눈은 심각하게 어두워지고 왜곡되어져 갔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눈은 어떻게 됐을까요?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벗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눈이 잘못되고 나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눈이 영향을 받아서 하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여자 그가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창세기 2장 23절에 이 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여자라는 의미는 마치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자기야 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야 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아주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표현하는 이 여자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여편네 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편네로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뭐의 잘못입니까? 눈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요즘에 남편들을 향해서 로또라고 표현을 많이 한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 라는 표현을 로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분들 혹시 남편이 로또로 아니면 이 죽일 놈의 인간으로 보일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랑받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자식 새끼 이렇게 보이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건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졌고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라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가져올 만큼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제가 눈이 많이 나쁘다 보니까 겪게 된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집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옛날에는 버스가 정말 시원했거든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시원하게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을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혹시 안경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안경을 쓰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온도 차가 심하면 앞이 안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안경에 습기가 차가지고 앞이 뿌여가지고 안 보입니다. 이 뿌연 상태에서 안경을 끼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늘 익숙한 길이니까 안경을 벗고 그냥 더듬더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는 동네니까 이제 길을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어느 골목에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골목이 등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었는데 아름다운 골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경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게 되어서 안경을 딱 끼게 됐는데, 그 광경, 아름다웠던 광경이 싹 변하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모텔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모텔촌이 있었거든요. 모텔이 쭉 있었는데, 주로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오시는 모텔촌이 쫙 있었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불빛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경을 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이 잘못되면 판단하는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런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현란한 모습들과 유혹의 말들이 이 세상을 점령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잘못된 성문화, 연애관, 물질관, 술문화, 결혼관,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TV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동성애자들이나 불륜, 이혼,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는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세상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안경을 벗고 모텔촌을 아름답게 바라보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러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영적인 눈의 왜곡을 넘어서서 눈이 더욱더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사사기의 시대를 떠올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기 시대에도 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들은 당당하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 사람을 용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때 청도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청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열심히 이제 놀고 물놀이를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마땅히 갈아입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상이 뒤에 있어가지고 이 강대상을 등지고 이 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벽 쪽을 향해서 제가 옷을 벗고 갈아입고 있었어요. 위에 옷 벗고 바지도 벗고 갈아입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가지고 야 뭐하냐고, 지금 너 제정신이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옷 갈아입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벽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벽이 아니라 유리로 된 벽이었습니다. 그런 벽 아십니까? 유리로 됐는데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데가 보이고 밝은 데에서는 어두운 쪽이 안 보이는 그런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여기가 밝고 밖에는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마침 그 유리 앞에 여자 자매들이 바글바글 대고 있는데 제가 옷을 벗고 바지를 벗고 있었던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눈에 연약함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의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리하자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인데 어떤 믿음의 눈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신랑을 그리고 아내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그 잣대를 넘어설 수가 없죠.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이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아이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저래가지고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이고 이 커가지고 뭐가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믿음의 눈을 소유한다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면 남편은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장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되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